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전도서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전체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는 전도서 전체의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묵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걸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면, 전도서는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어떤 의미, 인생의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과 제시가 전도서 말씀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전도서 전체에서 이 헛됨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헛됨이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헛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올 텐데, 전도서 이 전도자가 코엘렛이 계속해서 헛되다 또는 의미가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빠진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인생은 죽음으로 결말난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 없는 것의 헛됨에 대한 주제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두 가지를 전도서를 보실 때 염두에 두고 말씀들을 계속 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 전체는 주제를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로 보셔도 괜찮을 거고, 뒤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로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전체의 의미들은 우리 인생이 내 생각과 내 예측과 나의 고민과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되고 그 안에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말씀 그 말 그대로, 오늘 제목 그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전도자가 선포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많은 경우들이 예측도 가능합니다. 삶에 대한 예측,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측,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물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간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고민들, 인간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의인들, 지혜자들, 그리고 그들의 행위, 사람이 어떤 행위나 모습들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들의 미래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래의 일들, 이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자가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발버둥 쳐봐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자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결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운명 지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인생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자기들이 아무리 큰 권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는 인간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아래, 그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진행되어 간다. 그것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한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리기를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면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언에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사실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그 의미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랍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는데, 잠언 3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나를 믿으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는, 충돌을 일으키는 삶으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할 거냐? 둘 다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나도 믿고 나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물론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을 의심하라,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된 그 삶을 내가 선택할 때는 나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더 이상 거절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기로 작정하면 내 주장과 내 명철과 내 지혜를 하나님 것과 계속 비추어서 내 것을 계속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가 똑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잘 선택하는 사람 같고, 내가 가장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근데 문제는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나의 길, 나의 명철을 선택한 결과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감각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감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감각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내 감각 때문에 두려워지고요. 내 명철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나의 욕심, 그것이 내 감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계속 말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과 배치되는 나의 감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은 계속 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이들이 진정한 지혜의 길, 오늘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지혜, 내 명철, 나의 경험, 나의 감각,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의 그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3절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1절에서 선포를 하는데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인생의 결과들이 다 똑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똑같다고 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예를 본문이 쭉 듭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이렇게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무서워하는 자, 이렇게 계속 대조된 사람들을 쭉 내어놓으면서 다 일반이다. 다 결국은 같은 결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인생에 무엇이 똑같느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죄를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안 짓는 자나, 뭐가 다 똑같으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다 똑같다는 것. 그리고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지금 그렇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제일 서두에 제가 무엇 말씀드렸냐면,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 큰 주제라는 것을 명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대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 수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삶을, 내 죽음과 삶을 다룰 수 없으면 똑같다는 것.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극단적인 표현 같아 보이는데 무엇인가 미치며 산다는 것. 돈에 미치든지 사람에 미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든지 명예에 미치든지 내 경험에 미치든지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운동 중독도 있대. 운동에 미치든지 취미에 미치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미쳐 산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악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엇인가 미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미친다는 것이 우리 문자 그대로 미친다는 표현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물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 바탕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목표와 방향들을 제시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미쳐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빠져 살다가 죽음이라는 결말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나마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도자의 표현들을 보면 어떤 데서는, 어떤 표현에서는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죽은 게 먼저 더 낫다, 먼저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낫다,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문맥의 의미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왜 산자들이 낫다고 하느냐, 산자들이 더 낫다고 하느냐면 죽은 자에게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그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 삶 앞에 죽을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 살아있는 날들을 바로잡으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산자들에게는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답니다. 그친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과 관계들과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으로 다 그쳐지게 된다. 뭐가 인생의 죽음으로 그쳐지느냐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 관계들이 다 그쳐집니다. 부부로 평생을 사는데 죽고 나면 부부로 사는 관계가 그쳐집니다.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사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자. 천국에 가서 만나면 부부로 만나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좀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려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부활의 생명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이 땅의 죽음으로 그쳐집니다.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후회 없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로 사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요, 우리 부모님 이 땅에서의 부모님입니다. 세상 떠나고 나서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하고 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접하고 의미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누려야 할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누리게 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껏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을 미워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살겠느냐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어져 있는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나중에 용서해도 되고, 나중에 화해해도 되고, 나중에 평안을 누려도 되고, 나중에 내가 더 도와줘도 되고, 그 나중이 결국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이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그쳐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그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삶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 예수 믿어야 할 이들,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늦출 수 없고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은 그쳐지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끝나서 더 이상 못 전할 수 있고요, 들어야 할 그분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쳐져서 못 듣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해야 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이 땅에서 그쳐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오는 그 시점에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성숙, 성화라는 모든 기간은 이 땅의 죽음과 더불어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직면하고 바꾸어가고 새롭게 해가야 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과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우리의 삶과 함께 그쳐질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우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것들 귀하고 복되게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천국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천국의 이미지로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비유하며 쭉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고요. 이건 지금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7절에 10절은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7절에 10절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7절 9절 하나는 뭐냐면 삶을 즐기라. 삶을 즐거워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삶을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쾌락을 다 누려라, 그런 즐겨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향기름을 바르는 것, 이런 것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쫓겨서 정말 일상의 즐거움과 일상의 기쁨과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인데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며 살지 말라, 그 이야기.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쁨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들,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다. 전도자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것,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 위대한 목표, 어떤 것, 그것들을 향해 막 달려간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복을 잃어버리며 사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과 뭘 대조를 하느냐면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과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한 앞에 말씀드린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때들이 있어요. 이게 얘 인생이 중요한데, 그래서 막 하다가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문득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물론 중요한 것들 바로 잡아줘야 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와 자녀됨의 아름다움들을 같이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더 부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경쟁자가 아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즐겁게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부부의 존재입니다. 공동체, 우리 지체들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고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야 할 대상들이 바로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살 것이냐? 맡겨진 일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말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행하라. 그칠 때가 곧 올 것이다. 수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 끝날 때가 곧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마지막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답니다. 이 세대가 그냥 하나님 없이는 헛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함이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기회를 사라.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기회대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 최선을 다할까요? 내 관계에 내 주어진 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내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주신 사명과 목표들에 최선을 다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곧 모든 것이 그쳐질 죽음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쳐질 시간들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 우리에게 서게 하신 그 자리들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 최선을 다해 귀하게 감당하시는 멋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